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시고 위로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꿈과 비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용기와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에서 특히 7절, 8절을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거 다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격의 유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성격 유형을 할 때 서로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여 즐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왜 안 넘어갈까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림을 보고 얘기해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난달에는 이 유형 가운데 본능 중심, 이게 힘이 있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8, 9, 1의 1 중에서 8유형과 1유형을 뵀어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볼 거니까. 예. 그래서 1유형과 8유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유형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꼿꼿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몸 자세도 아주 꼿꼿한 사람이에요. 네, 꼿꼿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생활이나 윤리나 법이나 도덕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저 집에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분노하고, 먼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치워야 되고, 줄이 맞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줄을 맞춰야 되고, 꽃병이 삐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거 가서 고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구입니다. 욕구.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슨 욕구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우리가 9가지 유형의 성격이 다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 유형이 뭐냐? 딱 정할 때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욕구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것이에요. 1유형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기준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유형과 같이 옆에 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같은 유형이 아니면 곧 죽음입니다. 왜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도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렇죠? 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살기 힘들어요. 네, 그런 다른 사람들도 자기 기준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8유형은 지도자형입니다. 좋은 말로 지도자이지 보스형입니다. 보스형.
9가지 중에서 제일 힘이 강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강호동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강호동처럼 상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체보다. 악수를 딱 했을 때 손아귀에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팔형이 아닙니다. 예. 딱 잡으면 힘이 팍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폐허에서도 건물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힘이 더 나는, 내가 할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서열을 중시해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 가랑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게 팔령의 특징이에요. 팔령의 특징이고, 문제는 분노를 바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 본능 중심의 사람들은 분노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본래 갖고 있어요, 본래. 그냥 바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그러나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몰라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팔령이에요. 오늘은 이제 구유형입니다. 구유형으로 들어가세요. 구유형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냐면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평화스럽게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구가 제일 꼭대기에 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본능 중심으로 하면 8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면 1, 2, 3, 4에서 1번이 위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9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9는 다른 모든 유형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유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유형.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구유형을 성부 하나님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유형이다. 놀랍죠, 그죠?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저 떠올린 사람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평생 한 번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그죠? 누구 얘기도 다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효감이 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니까. 구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상처를 안 줘요. 상처된 말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렇습니다. 특징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침착해요, 항상. 우리가 상대 이렇게 봤을 때, 저거 흥분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침착합니다. 차분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구형을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음흉해 보이기도 해요, 가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구형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옆에 사람은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형인지는 모르겠어요. 변형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철수 씨를 생각하면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새정치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이 조종자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드러내면 조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걸 드러내면 조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이분은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갈등을 피해야 돼. 평화스러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서먹하면. 그러면 자기 이야기 안 했다고 자기 게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유형도 본능 중심입니다.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1형 8형 직관으로 일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직관력이에요. 직관력이 엄청 빠릅니다. 보면 탁 알아요. 답을 나와요.
구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1과 8보다 더 빨라요. 벌써 자기 주관에 갖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유형은 속고집이 있어요.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꺾어.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형의 힘이 제일 강하잖아요. 팔형의 구형을 누를 것 같죠? 겉으로 보면 눌러요. 근데 안 눌려져요. 끝에 가면 구형이 이겨요. 결국엔 이겨요. 속고집이가.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을 꺾지를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 힘이 있는 유형이죠. 힘이. 그리고 이 유형은 굉장히 느긋해요. 마음이 태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안 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이라도 잠을 자고 하루 종일이라도 소파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늘어지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이제 구유형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한 10시간 누워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일어나잖아요. 구형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이라도 누워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네, 이렇게. 근데 자기가 느긋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항상 몰아서 해요. 안 해. 끝까지 안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한꺼번에 그냥 다 몰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 예.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애교는 없고 묵뚝뚝해요. 그러나 뭐 애교가 없고 묵뚝뚝하다고 상상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유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창조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구유형에서 그 배우도 많이 나오고요. 음악가 많이 나오고요. 운동선수 많이 나오고요. 무용가 많이 나와요. 무용가 특히 많이 나와요. 구유형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분노를 표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8, 9, 1이 다 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노를 얻는 건 표출해야 돼. 근데 구유형은 분노를 표출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힘이 없다고, 분노가 없다고 행동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표현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언제 분노가 폭발하느냐? 쌓이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터뜨려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가 팍 튀어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분노를 안 내요. 오로지 자기 가족에게만 분노를 내요. 자기 가족에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분노를 일으켜요. 본인은 분노를 내는지 몰라요. 툭툭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이렇게 쏟아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싫다, 밉다. 그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남편이 너무 싫어, 미워. 그러면 수동 공격을 해요. 수동.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와이셔츠를 안 달아줘요. 밥을 안 해줘. 그리고 막 핸드폰을 숨겨. 그리고 차 키를 던져. 어쨌든 뭐 이게 이렇게 수동 공격을 해요. 그 사람만 알도록 수동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천사예요. 이 구유형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서 그 사람한테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계속 당하니까. 네, 그런 약점이 있다 하는 게 이제 구유형의 특징입니다. 특징.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유형. 2, 3, 4는 감정 중심입니다. 감정 중심은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정형의 특징입니다. 이유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애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유형이에요. 그래서 9가지 유형에서 성격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냐? 구유형과 이유형입니다. 구유형과 이유형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한없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애타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럼 이 유형이 왜 애타주의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면은 1번은 어딜 탁 가면 뭐가 잘못된지 금방 알아요. 야, 이게 줄이 삐뚤어졌구나. 저기 먼지가 있구나. 뭐 이런 거 금방 알아요. 얘기를 안 해도 금방 알아요. 네, 직관적으로 그냥 금방 파악해요. 근데 2번 유형은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 도와줄 게 없을까를 생각해요. 참 정말 착하죠, 그죠? 네. 내가 여기서 이 모임에서 내가 필요한 게 내가 도움 줄 게 뭘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타인 지향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은, 생각의 중심은 언제나 타인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상냥하고 너그러워. 상냥해. 미소가 그냥 이렇게 이게 상냥해.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든데 항상 생글생글해요. 얼굴이 생글생글. 항상 눈도 항상 생글생글. 이렇게 너그럽고 정이 많고 따뜻해. 그 이유형에 가면 항상 그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막 8유형과 1유형 중에 드센 사람들이 있어도요, 2유형이 거기 가잖아요. 부드러워져. 따뜻해져.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유형은 항상 타인에게 중심이 가 있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요. 그럼 자기 일 때문에 오지랖이 넓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7번과 차이가 여기 있어요. 7번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일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2번 유형은 남 일 때문에 바빠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누가 부탁하면 그것을 거절을 못하니까. 네. A라는 친구가 부탁해도 그거 해야 돼. B라는 친구가 부탁해도 해야 돼. C라는 친구가 부탁해도 해야 돼. 친척이 부탁해도 해야 돼. 교회 집사님이 부탁해도 해야 돼. 그럼 바쁜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바빠. 근데 자기 실속은 없어요. 다 남의 일 때문에 오지랖이 넓다. 그리고 주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주는 것이 기뻐요. 그 선물을 받고 집안에 뭘 생기면 이 이유형은, 이 착한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요, 이 누구한테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필요하지? 주려고 그래. 예, 그런 콩 하나만 있어도 나눠 먹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잘해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표정이 생글생글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교회에서는 새신자반 하면 딱 좋아요. 딱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낯설어하지 않고, 얘기 잘하고, 이런 특징이 있으나 나서는 것은 안 해요. 뒤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 뒤에서 하지 앞에서 세우려고 그러면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착한 사람이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좋아해요. 그 대리만족을 잘해요. 우리는 누가 잘 되면 이렇게 배가 좀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형은 대리만족이에요. 저 친구가 잘 되니 내가 기분이죠. 그 경쟁이나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기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유형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경계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지금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려면 3,000원의 차비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3,000원 남기고 7,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10,000원을 다 줘요. 이 착한 사람이 10,000원을 다 줘. 예. 그 자기는 걸어가요. 예, 이러는 거예요. 겨울에도 자기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추운 사람이 있어. 그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는 추워. 부들부들 떨면서.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주고 자기는 오히려 자기가 막 추워서 퍼들퍼들 떨고 와. 예. 그리고 이 이유영은요, 일생에 보증 서서 집이 날아가든지 사기당하든지 이런 일을 겪어요. 예. 그런 일을 겪어야 말어. 경계선을 넘는다는 거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아니, 자기 가족이 있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쓸 거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예, 덮어덕 그렇게 한다.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유영 목사님인데, 3번 개척하셨대. 그래서 3번을 어떻게 결정해야 됐더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한 번 개척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기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나온 거, 자기는 또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동기 목사님이 또 오셨대. 그래서 그냥 힘들다. 그러고 하소연을 드려요. 또 이건 너가 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또 다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좋다고 그래봐요. 사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무너져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영의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남녀관계도 이렇게 너무 상냥하고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를 받기도 해요. 야, 제가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 어른들이 봤을 때도 뭐 알코올 중독자 같고 뭐 이렇게 폭력배 같은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한마디에 결혼을 덮어덕해요. 이유영은 텃버덕. 이 경계선이 무너진다 이런 데서도 텃버덕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이 유형의 마음속에는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아무리 폭력배라고 하고 알코올 중독자 그래도 내가 사랑해주면 변할 것이라는 교만이 있어요. 저 사람 변할 거야. 이런 교만이 있어요. 근데 안 변하죠. 그죠? 네, 안 변하죠. 그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유형 특징. 그리고 우리 이유형은요, 이게 뭐 요구사항이 있어도 말로 안 해요. 표정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뼈르퉁하거나, 그리고 뭐 외롭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사람이 착합니다. 이유형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너무나 당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유형. 2, 3, 4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3유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3유형에게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실패를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 네, 이제 3유형의 특징인데요.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바라는 상이 있잖아요. 그게 3유형이에요, 사실. 3유형. 항상 목표지향적이에요. 성공을 위한 전략을. 비전, 꿈,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비전, 꿈, 목표. 이런. 그리고 동기부여를 너무나 잘해.
자기의 장점도 잘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장점도 너무 잘 알아내요. 동기부여를 잘해요. 그래서 삼리용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그 사람의 삼리용이 어떤 물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삼리용이 보험을 팔잖아요. 내가 그 보험을 들고 있어. 얘기를 했다가 삼리용에 빠져. 이게 그 이야기가요.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빨려 들어가. 동기부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동기부여를 너무 잘해. 거기에 듣는 사람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을 놓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막 침을 막고 있어. 네. 너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돼. 동기부여를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치 없는 말을 하는 거 싫어하고요. 가치 없는 시간 보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고 무엇인가를 꼭 배워야 돼. 항상 무엇인가 자기 개발을 위해 써야 돼. 운동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 시간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인류형과 비슷해요. 인류형도 자기의 그 기준, 높은 기준을 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엄청나게 노력. 올림픽 기준에 다다를 정도로 이렇게 운동한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 완벽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삼리형도 자기가 목표한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완벽에 다다를 정도까지 노력을 해요. 그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막 노력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삼리형은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2시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2시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혔어요. 차가 너무 막혔어. 인류형은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늦어도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사람이 막 죽는다 그러면 생명이 달렸으면 이제 좀 뭐 불법 유턴도 하겠죠. 근데 인류형 그러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도 그냥 차선 지키고. 그래도 그냥 속도 지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삼리형에게 중요한 것은 2시라는 목표예요. 2시라는 목표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2시까지 가야만 돼. 그래서 불법 유턴도 하고, 쇠치기도 하고, 속도도 막 내고,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시가 중요하니까. 근데 인류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꼿꼿이 가네, 꼿꼿이. 네. 끼어들기도 잘 못해요. 꼿꼿이 가야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삼령은 일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일 때문에 일에 묻혀 살아요. 항상 그냥 일이 그냥 업적, 그 직장에서 업적을 산더미처럼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기를 원하고 있고, 경쟁력 갑입니다. 경쟁심 갑이에요. 경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식하고 탁구를 치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돼. 자식이라도 이겨야 돼. 부인이라도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만약에 지잖아요. 1년 후에도 기억해. 5년 후에도 기억해. 10년 후에도 그걸 기억해요. 내가 10년 전에 그걸 내가 너한테 졌지. 언젠간 내가 쟤를 꺾어버리고 말 거야. 이게 생각해. 모든 면에서 경쟁심 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잘합니다. 남들이 날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뽀다구가 있어야 돼, 내가요. 뽀대가 있어야 돼, 뽀대가.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닙니다. 텔레비전 보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학래 씨. 집이 100평. 딱 열면 그냥 명품 이 넥타이와 명품 시계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스타일. 자기는 성공했다. 성공.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옷과 액세서리 여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요. 브랜드를 입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돈이 먼저 보여요. 돈이. 그래서 삼리형끼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우린 보통 이제 식당에 딱 가면 메뉴를 고르죠. 그렇죠? 뭐 하겠어요? 메뉴를 골라야지. 뭐가 맛있나 검색을 그러죠. 삼리형이 딱 가면 이러죠. 여기가 몇 평인가? 여기는 월세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쯤 될 것 같아? 그럼 그 정도의 월세를 내고 돈을 벌려면은 테이블이 몇 개니까 몇 테이블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네. 이제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돈을 뭐 얼마 주려면은 얼마를 벌어야 이 가게는 흑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리형은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전자계산기가 달려있는 것 같아. 물론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어디를 딱 가면 이거는 보증금 얼마야, 월세 얼마.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삼리형입니다. 그럼 삼리형의 문제는 무엇이냐? 경쟁심이 강해서 일중독에 빠지기 쉽다. 일중독에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가족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삼리형은 젊었을 때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가족이 없어. 당신의 머리 생각에는 가족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살아요. 진짜로. 실제로 듣고 살아요. 이게 삼리형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어느 CEO가 삼리형이다 그러면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좌천시킨 다른 부서로 딱 보내요.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바꿔야지 부서를. 그래 당하는 사람은 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직장에서 일할 때 삼리형은요. 밑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삼리형의 특징입니다. 삼리형에 가장 가까운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결국 장자권을 취득하잖아요. 그죠? 갔잖아요. 결국 성공하잖아요. 결국 성공. 그래서 삼리형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애들도 너무 힘들어. 근데 말년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삼리형은.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는 좀 여유가 있죠.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삼리형에게 있다. 사유형이 나오고, 사유형은 또 2, 3, 4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사유형은 다른 사람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유형은 평범함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특별한 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걸 선택 안 해요. 평범함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사유형은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같을 수 있겠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어떻게 같을 수 있죠?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유형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꿈꾸는 거예요. 구속받기를 싫어요. 그래서 사유형은 너 몇 시까지 와?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요. 내가 왜 몇 시까지 거길 가야 돼? 그렇잖아요. 나는 자유인인데 내가 왜 몇 시까지. 그래서 사유형은 중고등학교 때 가끔 지각을 해요. 지각. 왜냐하면 9시까지 오라 그러죠. 내가 왜 9시까지 학교 가야 돼? 그렇잖아요. 왜 내가 평범한 애들처럼 내가 왜 거기 구속받고 사냔 말이지. 내가 왜 9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늦어요. 일부러 늦게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 사회적인 환경에 맞추는 걸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풍성한 상상력과 창조력과 독창적인 감성과 영감을 가졌어요. 네, 영감을 가진 사람. 아주 독특해요. 상상력과 창조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욕구도 무지개색 욕구예요. 어느 날은 빨간색을 줘요. 어느 날은 노란색, 어느 날은 하얀 감성, 어느 날은 까만 감성. 감성이 매일 달라져요. 풍성해 이렇게. 네. 어저께 먹은 음식 똑같은 걸 어떻게 오늘 먹어? 그렇죠? 네. 다른 걸 먹어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닌데 오늘 입은 옷 내일 똑같은 거 또 입나? 물론 이제 뭐 2, 3일 같이 입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감성이 바뀌어서 음식도 바뀌어야 되고 옷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하여간 뭐 감정 세계가 오묘해요. 감정 세계가 오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잘 읽어요. 자기가 오묘하니까 남의 감정에도 잘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기를 좋아하니까 뭐 자신만의 스타일의 옷을 입어요. 옷도 보통 사람이 입으면 이상할 만한 옷을 입어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얘기할 칠류형과 차이점이, 칠류형은요 튀는 옷을 입어요. 박나래 생각하시면 돼요. 박나래나 개그맨들을 생각하면 튀는 옷을 입잖아요. 막 시선이 끌 수 있는 막 이상한 막 머리에 이만한 거 달고 가슴에 이만한 거 달고 막 옷도 이상하게 이런 튀기를 좋아하는 거고, 사형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나만의 스타일. 그래서 옷도 이상하게 막 나팔나팔한 옷을 입고 막 옷도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예술적인 감각, 이 감각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막 찢어진 옷 뭐 이런 옷도 있고, 이렇게 자기만의 그게 그 스타일 따라서 특별한 자기만의 그걸 입는다는 거죠. 한번 그 완벽주의자인 일형이 부모인데 자녀가 사유형이다 그러면 사람처럼 보겠습니까? 그러죠?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사유형은. 그래서 일형 부모의 사형 자녀가 낳았다가 사형은 죽습니다. 계속 일형이 쪼면 사형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반드시 청소년 때는 가족 상담을 받게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유형이 변해야 돼요. 사유형 변할 수 없어요. 일유형이 변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괜찮아요. 부모가 사유형인데 애가 일유형이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1인데 애가 4다. 그럼 애 죽어요. 잘못하면 정말 죽어요. 그러니까 일유형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유형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유형의 특징. 자기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 그 표현하지 않은 것에는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미술, 시, 음악, 예술에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많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술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표현해야 되니까. 표현하면, 그러니까 사색의 길이 막히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슬퍼, 나는 너무 그리워, 방황을 많이 해요. 그걸 결혼했으면 이혼이란 말을 달고 살 때가 있어요. 이혼을. 그런데 이혼이라는 말을 달고 살면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롭다는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색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사유형의 신체적인 특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눈이 크고 예쁩니다. 그 이제 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타고날 때 사유형은요. 뭐라 그럴까, 인형 같은 눈이라 그럴까 있잖아요. 눈이 크고 이쁜 거. 많은 사람이 사유형은요 눈이 크고 이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습관을 늘 갖고 있어요. 구별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 상처받기 싫고 질투도 많고. 물론 질투 다 누구나 있죠. 근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 쳐다보는 거를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거. 그런 게 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사유형의 문제는 항상 현실과 이상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거기에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늘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늘 항상 불만을 갖는다, 항상.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만족하면 살잖아요. 그죠? 사형 안 그래요. 사형은 이상형이 항상 있어요. 이상형이 늘 있어요. 그럼 남편하고 이상형을 비교하니까 늘 불만이야. 늘 안 따라와. 그렇잖아요. 그 불만이 항상 생기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나는 한국이 싫다. 유학을 보내다오. 이 얘기를 중고등학교 때는 입에 달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사유형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는 겉으로 볼 때 인류형의 나라예요. 유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형의 나라예요. 완벽주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유형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유형은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 유학 보내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유형, 인류형이 얼마나 인류형의 나라인데 얼마나 가까워겠어, 사유형이. 예. 자유를 꿈꾸는데.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공상으로 많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 책과 영화와 그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뭐 예술의 길을 많이 못 담죠, 사형은.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오유형은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 먼저 한다는 거죠. 생각 먼저. 힘유형과 본능중심과의 다른 점은 본능중심은 즉각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 생기면 판단이 금방금방 빨라요. 직관력이 세니까. 그런데 5, 6, 7은요.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아직 생각의 결론이 안 났어요. 생각의 결론이 안 나면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5, 6, 7은 그런 스타일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세요. 5유형은 어떻게 되냐. 과학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딱 넘기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유형입니다. 지적인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항상 지식이에요. 5, 6, 7의 특징은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먼저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유형은 자기 머리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욕구가 강해요. 특히 그냥 지식이 아니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을 이해하려고 해요. 지적인 고만이 항상 있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 잘 안 갑니다. 오유형은요, 세미나 같은 데 잘 안 갑니다.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거기 가겠어요, 그렇죠? 안 가죠. 자기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교만함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지식이 있어요. 뭐 한 단어에 꽂히면 끊임없이 그 단어를 생각을 해요. 네. 정보를 수집하는데 수집 강들입니다. 뭐 책, 정보지 이런 걸 늘 이렇게 한 보따리씩 갖고 다니고요. 이 가지고 있는 건 버리지 않고요. 남에게 안 주죠, 절대로. 자기가 취득한 정보, 지식, 책 절대 안 주죠. 늘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징은 말이 없어요. 오유형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달려들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유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오유형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나누기를 좋아해요. 이론적인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식에 대한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음식에 꽂혔다가 음식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요.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음식을 못해요. 예. 본인은 음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것만, 원리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거,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 위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씁니다. 편지, 문자, 이메일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글을 너무나 잘 써가지고 오유형은요. 글을 한번 딱 오유형이 글을 한번 딱 쓰잖아요. 예, 시입니다. 시. 오유형의 글은 그냥 탁 대서 쓰면 시예요. 그래서 오유형이 남자잖아요. 여자들은 이 글에 반해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글을 올리잖아요. 예. 오유형이 글을 한번 올리잖아요. 댓글이 쫙, 여자분들의 댓글이 쫙 달립니다. 예. 그토록 예술적인 이 시적인 이 글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 그냥 너무 글을 잘 써요. 그런 게 부럽죠? 집중력이 최고입니다. 9가지 유형 중에 집중력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 생기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합니다.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본인이 결론 지을 때까지 그 하나에 대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집중합니다. 집중력이 엄청나요. 해결될 때까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너무 강해서요. 전화 벨소리도 못 들고 콜소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오유형은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왜 늦었냐 그러면 책 보다가 늦었대. 예.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늦은 거예요. 벨소리를 못 들어요. 진짜 못 들어요. 예. 이런 게 오유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오유형은 선구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원리와 이런 것을 깨달아서 미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과학책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힘이 생겨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힘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도로스나 뭐 등대지기, 뭐 밤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유형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네. 원양어선 타는 게 보통 일인가요? 등대지기 보통 일인가요? 물론 우리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오유형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에너지가 소진되고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하고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면 영화관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오유형은요.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이 시간을 보내고 돈을 써야 되나? 왜 내가 왜 돈을 쓰면서 이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나? 를 생각을 해요. 그게 오유형이에요. 이게 사람 모인 데 가면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 그래서 혼자 있어야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의 답을 얻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도망가서 혼자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 도망가서 혼자 있으면 뭐 집안에서 문 닫고 문 잠그고 혼자 털박혀서 그거 이제 끝날 때까지 안 나오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가족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죠? 네, 이런 문제점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현실이 이 오유형이 살아가기가 넉넉치가 않아요. 항상 제약이 많잖아요. 지금 들어본 것처럼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 안 받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유형은 살아있는 것이 고문일 때가 많고 나는 외계인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나는 외계인인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나는 현실 부적응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O형은 어느 한데 꽂혔는데 꽂히는 게 이 사회에 맞으면 그는 천재가 돼요. 천부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요. 그 O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 말 잘 안 해요. 말을 해도 어눌하잖아요. 할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O형.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성관적인 능력이 있죠. 이렇게 자기 분야에 맞으면 꽂히면 공부에 꽂혔다. O형은 전교 1등이에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전교 1등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안 맞는 다른 데 꽂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꽂히면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몰입해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이 고분일다가 많으니까 영성가, 스님들, 뭐, 수도원에 있는 사람, 돛 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부지런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O형의 방에 들어가면은 책이 그냥 여기저기 이만큼 쌓여있어. 여기저기 막 쌓여있어. 막 쌓여. 이거 치우면 막 혼나요. 막 뭐라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데나 막 톡톡톡톡톡 있어요. 막 뭉치대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건드리면, 근데 그렇게 이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요. O형은요, 허리 굽혀서 일하는 걸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뭘 쓰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려면. 근데 O형은 이게 체력적으로 허리 이게 굽혀서 일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 빗자루도 우리는 야무지게 딱 잡고 착착착착착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O형은 그걸 못해. 맨 끝으로 잡고 이게 노는 것 같아. 쑥쑥쑥 이래.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원래 O형은 그래요. O형 원래. 그래서 군대 가면 바가지로 먹겠죠. 군대 가면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결혼하면 그냥 남자가 O형이면 일 못한다고 쿠사리 많이 먹겠죠. 그죠? 근데 O형 원래 그런 면이 있다. 닦는 걸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어디 수련회 가는데 2박 3일 있다 그러면 3박 4일 있다 하면 한 번도 안 씻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씻을 수도 있어요. 이제 O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달려서 O형까지 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만큼 딱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유형과 7유형하고 유형이 이렇게 9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9가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1이냐 9냐 2냐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본능 중심이 힘이 있는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이성형인지 사고 중심인지 이 큰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큰 흐름만 알아놓으면 그 다음 찾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 더 이제 살다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을 잊어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중에서 제일 찾기 힘든 유형이 어디냐면 9유형이에요. 9유형은 찾기가 힘들어요. 점수로 내도 9유형은 찾기가 힘들어요. 9유형은 모든 유형을 다 포괄하고 품는 유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몰라. 그래서 끝까지 찾지 못하는 사람은 9유형 갖다 놓으면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5형이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힘의 유형에는 분노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노가 문제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어요, 분노를. 감정 유형은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평범하게 특별하지 못하다는 이걸 하면 수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는 데는 생각이 많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늘 그 기저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를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분노와 수치심과 불안, 두려움을 우리는 나쁜 거로 생각을 자꾸 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의 그 유형은 분노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중심은 수치심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 중심은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오용은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수치심과 이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인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나의 그 힘인 거지. 이거를 나쁜 감정을 해서 이걸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건 방향이 잘못된 거, 방향이. 그렇게 이거 없애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에너지를 얻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격 유형을 보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6, 7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 이 성격 안에 있는 은사, 성격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성격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격을 주셨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내어놓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